시작. 뒤끝 장렬. 여러분, 자 PPT 넘겨주세요. 자, 한번 정확히 한 10년 전이었어요.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제의 논쟁. 자, 탕수육을 먹을 때 나는 부먹이다, 나는 찍먹이다.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시는지 한번 손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소스를 부어서 먹는다. 한번 손들어 주세요. 나는 부먹이다. 나는 부먹이다. 부먹이 이렇게 없어? 자, 부먹. 자, 박상준, 김태호 부먹 아니야? 부먹 아니야? 자, 내려주시고요. 자, 찍먹이세요? 부먹이시고요? 이러면 사단이 나요. 자, 나는 찍먹이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찍먹이다. 나는 찍먹이다. 나는 찍먹이다. 오케이, 내려주시고. 그러면 고1 남자애들 뭐야? 너네 뭐야? 개의치 않는다. 처먹이야? 오케이. 태우가 처먹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먹 찍먹 얘기를 원하는 저는 북먹이에요. 저는 오리지널 이제 북먹인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가 돼서 20살에 딱 이제 갔는데 중화요리점에 갔어요. 네, 학교 친구들하고. 근데 나는 자연스럽게 나는 모태 부먹이야. 그래서 짜장면을 먹는데 탕수육이 나왔고 소스를 그냥 자연스럽게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내 앞에 있는 친구 2명이, 여자애 1명, 남자애 1명이 진짜 화를 내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 짜증내면서 나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내가 요새 부먹 찍먹 논쟁이 있는 줄 나는 몰랐다.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다음 달이 되어도 계속 이 이야기로 애들 만났을 때마다 김마태 비인간적이다, 야만인에 가깝다, 막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부어버린다, 소스를 부어버린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엔 참았고, 두 번째도 참았고, 세 번째도 참았어요. 그런데 작은 것도 계속 긁으면은 부스럼이 생기잖아. 내 마음 가운데 부스럼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싸웠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진짜 니네 뒤끝 장렬이다.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언제까지 얘기를 해.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라는 경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뒤끝이란 좋지 않은 감정이 다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태를 뒤끝이라고 해요. 그 뒤끝이 장렬이다, 뒤끝이 강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 계속 나에게 있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면, 퇴직생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묻지도 않고 소스를 부어버리다니 너무해. 이런 마음이 계속된다는 거죠. 뒤끝 장렬. 여러분, 우리 모두는 뒤끝이 있어요.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 정도만 있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뒤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께서도 뒤끝이 장난이 아니었구나. 진짜 쪼잔하구나. 진짜 마음이 좁구나 라는 마음이 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예수께서 왜 뒤끝이 장렬인지 우리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21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잘 보이나요? 저 노란색으로 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저 위에 빨간색으로 네모친 곳,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지방으로 예수께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이방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때 이 여인을 만납니다. 어떤 여인인지 우리 한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특히 노란색 글씨는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멘. 한 여인이,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여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제 딸은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 여인의 정체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내 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자해시키고 외로워하게 만들고 어둠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내 딸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이 여자가 누구냐면 가나안 여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달에 사사기를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삼손, 그리고 에훗, 그리고 삼갈, 드보라 등등등등 사사기를 배웠는데, 이 사사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30년, 20년, 10년 동안 괴롭히고 삥 뜯고 공격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런 나라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출신? 이스라엘 출신. 이 여인은 어디 출신? 가나안 출신. 곧 원수가 원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와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원수와 같은 여인,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여인이 와서 지금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도움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만큼 우리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아멘. 이 여인이 도와주세요, help me 했는데 예수께서 행하신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가나안 여인아 우쭈쭈가 아니라 무시한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개무시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바라보지도 않았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쪼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뒤끝 장면이구나. 그들의 조상들이 원수였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이 여인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뒤끝 장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좀 저 여인 너무 시끄러워요.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따라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따라옵니다. 지금도 따라옵니다. 도와달라고 해요. 그냥 이제는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저 여인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24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도와줄 거야. 이방 여인 필요 없어. 쟤 원수잖아. 쟤 안 도와줄 거야.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우리 영화교회 청소년 부만 잘 되면 돼. 다른 교회 필요 없어. 뭐 죽든지 다치든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죽든지 다치든지 뭐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뒤끝 장면에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포기치 않고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26절, 27절은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아멘. 여인이 무릎 꿇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시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다시금 무릎 꿇고 이야기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도움을 줄 거야.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와서 무릎 꿇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말하는 겁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식, 부모는 예수고 자식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개, 정확히 말하면 개새끼가 정확합니다. 이 개에게, 개땡땡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맛있는 빵이 있는데 너 같으면 이것을 개에게 주겠느냐? 아니, 자식에게 주지. 자식에게 주는 이 맛있는 음식을 어찌 내가 이 개새끼한테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거절한 거예요. 비유법으로 예수께서 거절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담대하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가 자식에게 빵을 줄 때 그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걔는 얻어먹습니다. 압니다. 나는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 여인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걔도 음식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옵소서, 내 딸 좀 도와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예수께서 그녀의 딸을 치유하십니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녀의 딸이 회복되었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끝 장렬인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정말 뒤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뒤끝이 있는 척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뒤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척을 한 겁니까?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입니까? 따라해봅시다. 끈질김. 따라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끈질김. 끈질김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끈질김을 달리 말하면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도 학창시절을 겪었고 저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총 3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다. 두 번째, 내가 아직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세 번째, 끈질기거나 간절함이 없다. 저는 이 3번째 주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에 대한 끈질김이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끈질김이 있습니까?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자면 1번, 2번, 3번 정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원망합니다. 저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정도 기도했습니다. 4번, 5번, 많이 쳐도 한 6번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예수께 몇 번 구하고 떠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계속 바짓가랑이 붙잡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끈질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무줄과 같이 끈질기게 예수께 붙잡고 예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끈질기게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딸 데리고 유명한 병원도 가봤고요. 유명한 의사 선생님도 만나봤고요. 참아다는 무당도 만나봤고요. 참아다는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여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그녀는 끈질기게 예수를 붙잡았고 결국에는 회복되었고 치유됐고 그의 딸이 정상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구속 우화가 아닙니다.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사모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끈질기게 1번, 2번, 5번 왜 기도 들어주지 않지? 아니요, 예수께서는 기도 들어주고 계십니다. 듣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간절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자판기가 아니다. 나에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이 때를 기다리고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어깨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말 못한 사정들이 있겠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끄러운 마음들,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못하고 때때로 나의 부모도 못하고 나의 선생님과 친구들도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할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눈 감고